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성공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때로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게 되면 성공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험해질 수 있고요, 실패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하게 돼도 교만해질 수 있고요, 실패하게 되면 절망과 좌절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성공도 실패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보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공해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은 그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일들을 이끌어 주셔서 성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변함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보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내 자녀고, 실패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하게 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뿌듯해서 기쁜, 사랑하는 내 자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내 자녀를 보면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가는, 또 사랑하는 내 자녀인 거죠. 오히려 그런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자녀들을 보면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든 때로는 삶 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죠. 성공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뿌듯해하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보다 실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 땅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이렇게 부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굴러갔다는 것,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 과거와는 이제 안녕, 작별을 하는 것.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한 겁니다.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노예로서 살아왔던 그들의 부끄러운 인생, 그들의 모든 과거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가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채 40세가 다 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면 그 누구도 40세가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그들은 광야에서 지켜봤습니다. 일찍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죽는 그 아픔을 그들이 광야길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길갈 굴러가버렸다. 더 이상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아픔으로 슬픔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이 번영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삶은 어둠이었고 과거의 삶은 슬픔과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언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길갈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길갈 땅에 들어오고 나서 10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땅에서 만나를 먹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던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메뉴도 바뀌는 것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 각종 맛있는 곡식들을 그곳에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땅 길갈에서부터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먹을 것은요, 부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중에 좀 일찍 철이 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가끔씩 집안 살림과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아빠가 다 알아서 해.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넌 네 공부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라서 가정을 걱정해주는 자식이 참 기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걱정거리 부모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묻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가장 탁월한 지휘관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맞닥뜨리는 모든 전쟁들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다가 승리의 전원의 기회를 놓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그들의 전투력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할 것 없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고학자들이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여리고성의 유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전투를 할 때 바깥에서부터 성 안쪽으로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 군대들이 밀어붙여서 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성은 반드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성들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여리고 성의 유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스스로 성을 밀어서 넘어뜨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서 그 성을 밀어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통해서 그들이 밀어붙여서 성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어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만만치 않은 믿음의 싸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금방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을 주시는 분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실패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 또 세상적인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속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도 하나님 없는 실패도 모두가 우리에게 독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실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공보다도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